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설교 전에 이런 짧은 이런 영상을 이렇게 드린 적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틀어드린 거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말씀과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와 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혼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구약을 다 보아도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혼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명품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품 옷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부자는 죽어 묻히게 되자마자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자마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곧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구나를 0.01초도 되지 못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혼과 구원받지 못한 혼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왜 죽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를 담은 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어디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한다 해도 성경은 그것이 지옥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장소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죄인들이 가는 지하세계의 감옥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이 같은 사실을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여러분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감당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도 죽게 되었을 때 결국 죄인으로 어디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에서의 형벌 때문에 수감되는 그 기간이 1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영화를 통해서 맨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동생이 형님이 이 땅에서 부자였으니까 저 세상에서도 부자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고통의 연기가 얼마 동안이요?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 하매. 이 부자는 지옥을 아주 한마디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뭘 받고 있다고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안식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의 혼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죄값을 치르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끔찍한 곳에 가게 되는 불행한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실화냐 비유냐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까 비유입니까? 실화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흠정역 소제목에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실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매우 유명하다는 수많은 주석서들과 또한 신학교 강단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가 아니라 비유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오늘 현대 이런 주석서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유가 비유라면, 실화가 아니라면 애석하게도 그는 지옥에 가는 많은 진리를 놓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화인 이유는 다른 비유들과 달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언급되고 있고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한 실명이 언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비유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 어떤 귀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와는 대조로 누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의 불호수에 들어가는 자는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내가 거짓말한 거. 그래서 너희들 그 거짓말 때문에, 너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야. 그 죄를 용서받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부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직도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비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자가 간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냐 음부냐에 관한 그런 논쟁입니다. 우리가 보는 흠정역 본문에는 23절을 보게 되면 부자는 죽자마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음부가 어디예요?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음부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본래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통상 뭐라고 부릅니까? 저승이다라고 불리는 불교식 용어라고 합니다. 네,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이기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부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타당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돈 많은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또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이해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했던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낙원에 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신자로서 이 이야기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9절에 어떤 부자는 20절에 어떤 거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낙원에 가는데 본문은 부자가 나쁜 사람이고 거지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 어떤 언급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교리적으로 어디에 적용될까요? 바로 7년 환란 기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나눠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부자들은 저주받기 때문에 그들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때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런 교리적인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봤던 몇 가지 논쟁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에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그 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숨을 거두실 때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행복하게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22절은 나사로 부자가 3일 말감하고 죽게 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허약한 몸 때문에 부자보다 아마도 일찍 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비교적 장수하면서 세상 쾌락을 맛보다가 죽었을 것이며 그의 장례식은 너무너무나 호화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 호화로운 장례식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그의 혼이 천사들 위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지하세계의 낙원이었고 현재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낙원에 들어갔는지 주님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복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의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행복도 괴로움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사는 분이 진정 지혜로운 신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장례식을 위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장례식을 위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분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아멘이세요? 애곡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누가 돌아가신 집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혼들을 다 살펴봤더니 모두 이 세상의 삶보다는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사모하며 죽음의 순간을 위해 신실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의 본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견디고 사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곧 삶의 끝이 닥친다면 과연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분명하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네, 크게 이럴 땐 크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는 주님으로 인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지옥은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며,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지옥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가장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장소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고통은 1차적으로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지옥은 그 어떤 긍휼도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뭐라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까?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는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11장 7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7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정말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옥에서는 후회를 해도 또 용서를 강구해도 모두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회개를 한다 해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위로받을 길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시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도록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길 외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내용인데,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대언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방금 전에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대언자들이 대언한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 동생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전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성경 말씀을 가졌음에도 그 성경 말씀의 본뜻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재물을 허비하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부자가 나사로를 냉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냉대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진정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은 오직 성경 전체의 주제이시오 초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피와 은혜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영화도 봤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한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 천국에 가려면은 어떤 길을 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부자처럼 죽은 뒤에 고통 중에 영원히 지옥에서 보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자의 외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땀과 열정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품에 안겨 마지막 순간을 복되게 만드는 순간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